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 흥부하고 놀부가 하나님 앞에 갔대요. 가봤더니 하나님이 큰 통을 2개를 마련하셨는데 하나는 꿀을 잔뜩 담은 꿀통을 하나 마련했고 그 옆에는 똥을 가득히 담은 똥통을 하나 마련했대요. 흥부하고 놀부에게 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흥부는 얼마나 놀부는 얼마나 심술구져요. 힘도 세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어디다가 넣었겠어요? 똥통에다가 넣었어. 그리고 자기는 꿀통에 들어간 거예요. 조금 이따 하나님이 이제 나와라. 됐으니까 나와. 그런 거예요.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제부터 서로를 핥아주기. 놀부가 흥부의 몸을 핥아주는데 야 너무 부하같이 미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해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하자고. 자, 통 2개 있지? 한 통씩 들어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놀부가 또 흥부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넣을게요? 예? 이번에는 꿀통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리고 자기는 똥통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10분간 잠수. 사람이 만든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셨겠지.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자꾸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니 그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4개 부족의 연맹체와 전쟁을 벌였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 진짜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상대방은요, 부족이 4개나 뭉쳤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기른 그런 사병들밖에 없어. 그런데 전쟁에 나갔단 말이죠. 롯을 건지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이겼어요. 롯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지금 전쟁에 진 그쪽에서 보복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100%니까.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걸고 다시 전쟁하면 아브라함은 첫 번은 어떻게 이겼는데 다음번에 이긴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거의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너 안 죽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아니, 심지어 너에게 자손을 준다니까? 그리고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아브라함에게 가득 찼어요. 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죠. 그렇게 은혜 받고 집으로 딱 와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 사례를 보니까 자식이 없어. 현실로 돌아온 거죠.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마치 무너지지 않을 장벽처럼 서 있는 그 현실의 벽 앞에 아브라함이 막닥뜨린 겁니다. 그런 건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죠. 그래, 은혜 받고 집으로 딱 갔어요. 갔더니 집은 어때요? 예, 현실적인 문제가 집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 때로는 통장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 잘 돼요?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제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친 시험은 뭘까요? 2절을 읽어보면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집에 왔더니 아내 사레가 쪼아댄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꼭 이렇게 말해야 되나? 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은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줄 생각이 없으신 거야.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말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정반대되는 생각이죠. 이 생각이, 이런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에 딱 와보면 어때요? 그렇죠. 그 현실 속에서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요. 이거 되겠나?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는 거 아닌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이런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잘 믿게끔 도와주지를 않는다고. 옆에 있는 아내도 그런다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휘둘립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문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옵티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얼마나 압도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흥미로운 실험이 소개되어 있어요. 참가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뭘 하냐 그러면 그들에게 아주 어렵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과제를 해결하도록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제를 해결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겠죠.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고 난 뒤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줘요. 그리고 그 휴식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뇌를 촬영을 하는 거죠. 그 뇌가 어떤가.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아주 어려운 과제를, 스트레스가 넘치는 그런 과제를 막 수행했으니까 이제는 좀 뇌가 쉬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뇌를 촬영해 보면 사람이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뇌가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쉬고 있질 않아요. 우리의 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이나 염려를 담당하는 우리 뇌 속에 그런 부위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 부위가 풀 가동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야. 쉬면서도 사람은 그 안에서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그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저절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살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건 어렵죠.
안 될 거를 생각한다니까. 사람의 뇌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을 당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고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때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고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잡고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쳐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뚫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누구로부터 왔든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키고 흔든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하고 다루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시험 속에서도 능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하죠. 여종 하갈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낳읍시다. 현실적이죠. 아주 그럴듯한 대안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 누지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누지. 도시 이름이 누지예요. 그 누지라고 하는 곳에서 2만여 점이 넘는 점토판 문서가 발견됐어요. 그 문서들은 다 점토판에서, 옛날이니까 그죠? 점토판에 쓴 문서인데 그 문서들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이나 분위기나 뭐 전통 이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누지 문서라고, 고고학자들은 이 문서를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 누지 문서에 보면은 그 당시 결혼 계약서 같은 게 있어요. 그 결혼 계약서를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대요. 만약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여종을 첩으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종이 낳은 자녀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당시 누지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결혼 계약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대표적인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우리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 낳읍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관습이 보장하는 대단히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단히 스마트한 방법인 거죠. 어떻습니까? 솔깃하죠.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나님은 뭐 주신다 했는데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지금 자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그래요.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분이 쓴 부의 감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이 눈앞에 있는 손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먼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연구진이 그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1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뒤에 11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10만 원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이자가 얼만데? 일주일 지났는데 이자가 10%야? 이런 고이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뭘 얻잖아요, 그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10만 원 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10만 원 내놓으라 그런대요.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손쉽게 얻는 눈앞의 이익에 사람들이 눈이 모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조금만 더 지나면 더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1년 뒤에 1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일주일이 지난 다음 11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택하는 줄 아세요? 까이끔 뭐 일주일 더 한다고 뭐 되나? 그리고 1년 일주일 뒤에 11만 원을 받는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지금 먼 일 있죠. 먼 일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딱 눈앞에 닥쳐진 아주 손쉬운 이익, 손쉬운 대안 앞에서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손쉬운 대안을 덥석 잡아요. 그것이 사람의 맹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먼 미래에 언제 주실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 사례가, 여보 무슨 소리 하냐고, 하갈이 있지 않냐고, 하갈을 채부로 맞아서 자식 당장 놓자고. 그게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전진하려고 할 때 온갖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대안과 방법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제껴요. 이게 믿으면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그 방법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그 사례의 말에 아브라함은 넘어갔어요. 믿음이 완전 흔들린 거죠. 예?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좋겠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덥석 잡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 현실은 온갖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막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또 다른 시험 앞에 있어요. 3절을 읽어보면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 10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어요. 몇 년 지났다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죠. 예? 1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10년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 말이죠, 안 와요. 이 양반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리고 시계를 봐. 몇 분 지났어요? 5분 지났어. 5분. 예? 5분 지났어. 왜 안 오죠? 그게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10년이 됐어.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말하는 법도 하죠. 예? 야, 무슨 소리 하냐? 10년이 됐는데도 없는데, 아이고, 그만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죠. 그래, 맞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즉각 뭐 되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는 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위에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요, 시간이,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10년 해왔으면 많이 해온 거죠.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으라는 것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게 다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다 했다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겠지. 기다려보자.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겠지. 우리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황당하죠. 예? 언제 준다는 것도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주는데?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대수가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당해요. 할 말이 별로 없거든. 예? 오늘 보십시오. 주로 말하는 건 누가 말해요? 사례가 말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할 말이 없어. 기다려보자. 그게 다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동쳤어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괜찮았을까요? 성경은 하갈을 낳아서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인간적인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 위에 서는 길이다. 오늘 우리 지체들 모두가 이런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곤두박질 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흔들리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믿음 위에 굳세게 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